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될 때 특별히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미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결국 항상 그 마침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결론으로 마치는 우리 시편에 우리는 왜 다시 하나하나 한편 한편 집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매주 당연한 결론으로 이끄는 것 같은 이 시편 설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묵상하고 읽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될까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시편 한 편 한 편, 한 구절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시편의 장르를 생각할 때 다른 역사서나 선지서와는 다르게 이것은 특별히 인간이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고충과 아픔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올려드린 그 기도가, 그 올려드린 탄식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서,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임하사 말씀하시되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라면 시편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 속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받아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찬찬히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사람이 살아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시인이 묻고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거칠게 쏟아내고 털어놓고 외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계시의 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처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멋지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들어가서 숨게 되는 곳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숨는 곳, 피하는 곳,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한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과 환난 속에서 구해내실 수 있으시고 보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힘과 도움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겠죠.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청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시인이 처한 정황과 상황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은 피난처와 또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시인의 정황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며 그 고백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볼 때 여러분의 처지와 정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시인의 정황에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한 편 한 편, 한 구절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절대로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고 환난이라고 고백했듯이 그 환난의 극치가 아주 큰 어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상황과 정황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2절과 3절 안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원문의 2절과 3절의 중심에 놓여 있는 구절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가 통제되지 않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기를 그 두려움의 극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주 혼돈과 무질서가 넘쳐나서 땅이 변해고 또 산이 흔들려서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로
그래서 마땅히 안전하게 거한다고 여겼던 땅과 산이 다 뒤흔들리고 도리어 그것이 바다에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비유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아픔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땅이 전복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두려움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의 층위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도 사실 종종 땅과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일부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진이죠. 지진이나 해일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증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안전하게 여겨졌던 집이, 아주 견고하다 여겨졌던 터가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극도의 불안을,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상태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넘고 극복하고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가 오작동했던 그 기억이 사람의 아주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합니다. 지진, 재난, 쓰나미,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자연재해는 사실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그 마비시킬 정도의 극도의 공포감을 겪고 나면 가만히 있고 터가 놓여져 있는 곳을 볼지라도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외상 후 장애가 사람에게 남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비유하는 세계의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이고 무서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갑자기 흔들려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것을 시인의 정황과 고백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아마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서 두려움을 찾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아마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아마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저는 사실 이러한 두려움을 아주 부끄럽게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떨 때 자주 경험하냐면, 특별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돼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또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때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자라온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일 수 있겠는데, 저는 남들보다 항상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 하나가 작았기 때문에 늘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으면 생각보다 친구 사귀기가 어렵구나를 초등학교 시절 내내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잘 익숙하게 경험하고 나면 항상 연말과 연초가 되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또 다른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그 어린 나이에부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층위를 설명하자면 그것은 신체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두려움일 수 있고, 관계적인 두려움일 수 있고, 실제도 그 두려움이 때론 영적인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10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따돌림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좀 파고들었더니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실은 내가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내 조건과 이면을 돌아보았더니 그 상황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두려움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어떤 것 때문이냐면,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상황 앞에서 대처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마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바로 그러하겠죠. 사람이 세계의 기초가 흔들릴 때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겠으며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면,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의 그 이면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 진리는 무엇이기에 이 물이 혼돈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는 혼돈의 바다 속에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의 어떤 답은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2절과 3절에 나타났던 사실 혼돈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닷물, 곧 바다로 표현되는 물의 혼돈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상징되는 물 때문인데 참 신기하게도 4절에 그 물이 동일하게 이어져서 한 시내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은 우리는 시온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우주적인 권능을 발휘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끄시는 그러한 장소를 설명할 때 시온이라 표현하잖아요. 시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지만 구원이 있으며 시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때 그곳으로부터 당신의 말씀과 위력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물과 혼돈이 다가올지라도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물과 바닷물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냐면 하나님의 성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한 시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시내가 돼서 사람은 통제할 수 없고 두려워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와 시온을 복되게 하시는 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상정할 수 있는 두려움의 극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시인이 함께 고백하듯이 아무리 물이 넘치고 바다 가운데 그 산이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이 가장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복락의 강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그 두려움을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할 때 6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우리 두려움의 한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정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는 표현은 마치 바다가 일렁이듯이 바다가 차올라서 그것이 힘을 받아서 달려들듯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문 나라와 열방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 같은 무리, 그러한 역사가 사람에게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시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물과 바다가 아주 자연적인 재해와 두려움을 상정했다면 이곳에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 그러한 비유로 문나라 왕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 그 인류가 아무리 용솟음 치는 것 같고 쳐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를 혼돈과 무질서로 이끄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아주 멋있게 아주 놀랍게 정리해내십니다. 어떻게 정리해내십니까? 아무리 왕국과 문나라와 역사와 인류가 그 역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런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이 가지신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정황과 인류의 역사까지도 혼돈과 무질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또한 시인의 고백으로 함께 보았더니 온 나라가 아무리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끄떡 없구나. 만국이 아무리 요란을 피우고 역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요란과 소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성 중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과 정황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두려움의 정황과 층위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아니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 같은 아픔과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 정황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인은 지금 나타나는 또는 비유로 전제해서 그 두려움을 설명할 때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현재에만 국한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이 현재를 넘어서서 궁극에는, 종말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 지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과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종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구절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이 역사와 인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그 궁극적 목적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혼돈과 무질서와 물과 바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이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비참함과 죄인된 본성이 가져오는 그런 모습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겪게 되냐면 혹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질병 앞에서 무력한 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 누군가 돌아가실까 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서는 이 자리 안에서도 주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자리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치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예배에 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막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 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 것 같아서 이 앞에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저는 좀 제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아주 궁극적인 결론, 또 끝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 수 있냐면 죽음을 아마 가장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규정하길 죄와 죽음의 권세,
그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의 실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는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과 무력함은 여전히 이 상황들과 사건들 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무력한 내 모습 때문에 기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시 우리에게 눈을 들어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계신다. 도피할 곳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와 도피처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승리를 경험하는 일로 바뀌었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인간의 무력함과 비참함에 대한 답을 누가 마련하셨냐면 사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의 궁극적인 실체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사라지게 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아주 큰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씨름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 앞에서 비참하고 무력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오히려 우리에게 선언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앞에 놓인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일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찬양과 선언,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무엇일 수 있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눈을 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눈과 그 시선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약속에 기댄 믿음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이 이 시편 46편을 주의하고 설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록 겁쟁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두려움도 적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담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체험과 연단이 부족함을 한탄하여 체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겁쟁이이기도 하고 담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체험과 연단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도 겪어보아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공포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들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자리구나를 설명해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기초를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가정을 돌아보면 설명해낼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떠한 위로도 무색해지는 그런 두려움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을 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 걸음도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무력함 앞에 놓인 사람이 보여야 될 겸손함을 깨닫게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발자국만 보여주시는 은혜, 한 발자국만 내디딜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감히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기쁨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돌아봤더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과거를 붙드셨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과 두려움 앞에서 감히 고작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면 한 걸음밖에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고 시내를 만들어내시사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을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사실 견뎌내기도 감내하기도 어려워하는 그 한숨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응원합니다. 그 축복과 격려가 저는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11절 말씀이 선언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멋지게 선언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마침과 종결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격하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마치 강과 강이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라는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피난처는 사실은 장소가 아닙니다. 내 여건이 달라지면 도망칠 수 있구나,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숨을 수 있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피난처는 장소나 변화가 아니라 피난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난의 현장 그 자체가 바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할 수 있냐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능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의 한복판 안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피난처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로 한번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소넷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는 처녀들이라는 뜻이 알라못인데요. 사실 정확히 이 노래의 장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추정하기를 아마도 처녀들, 곧 성전으로 가는 예배 행렬에 같이 쏘고치는 어떤 처녀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마치 하이소프라노로 부르는 그런 장르의 노래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이 시편은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만들어진 시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임을 확인할 때
내가 고난과 아픔의 정황 속에 두려워하지만 이것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고 나만의 고난이 아니구나를 기억하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 앞에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를 기억하는 그 찬양, 그런 소망을 같이 되새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힘들고 무너지지만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의 기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혼자 아픈 사람은 없고 절대로 혼자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어둠에 있는 분은 안 계시고 혼자 두려워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혼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땅에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 누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냐면 이 고난과 아픔의 정황 속을 피난처를 삼으시사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찬양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 날을 향해 우리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주위에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내는 사람이 없구나를 사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그리고 역사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아무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역사를 지켜내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묵묵히 뚜벅뚜벅 살아내는 그 성도와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그 찬양을 교회가 백성이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림으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함은 사람이 무력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비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함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기셔서 선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함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셔서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먼저 아파하시고 이겨내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봅니다. 그 실체 앞에 놓인 무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백성을 보호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기대어 우리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시온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 앞에 무력한 교회와 역사를 보면서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길을 내실, 시내를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